다 같이 찬송가 311장 부르심으로 고난주간 3일째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려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새벽에도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한날을 시작하도록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되어지는 사건 사고들 속에 저희들은 존귀하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오메가 된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묵묵히 참아 기다리면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면서 이 한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날이 거룩한 날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몸을 쳐서 복종시켜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귀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눈을 부비며
때로 하나님 몸을 가누어서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한날이 절망의 날이 아니라 실망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 되게 하시고 위로의 날이 되게 하시고 치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까? 진정한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당신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당신은 다시는 정잠이 없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에 저희들은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때로 걱정이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빛 아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기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하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나온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그 믿음 가운데 나온 당신의 사람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부르짖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실상으로 그 믿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각자 흩어진 삶의 현장에서 수고로이 부지런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 영으로 보일 수 있게 해주시고 만질 수 없는 곳에 만질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시고 병든 자의 치유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위로가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어려울 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특권을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어제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서기관들과 또 제사장들과 논쟁을 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이었을 겁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상당한 많은 부분들이 화요일 날 그들과 함께 논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제 본 말씀은 한 서기관이 와서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모함하고 고소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서도 또 소수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가면서 그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세상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정말 소수의 진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논쟁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다니는 부모가 계시지 않는 3남매만 살아가는 그런 가정입니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렇게 3남매가 살아가는 집에 늘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예수님은 그 집에 머무시고 또 쉬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3일째 하신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화요일 날 많은 논쟁들 가운데 이제 아마 수요일 날에는 주님께서 아무도 만나지 아니하시고 혼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 수요일 날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신 사역에 대해서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아마 추측하기는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했던 그런 논쟁들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이제 목요일 날 또 금요일 날 있을 엄청난 그런 사건 앞에서 자신을 추스리는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그러한 시간을 갖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는 폭풍같이 일을 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정말 깊은 쉼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깊은 쉼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음의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이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 아마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편했던 그런 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언제라도 이제 이 나사로와 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집을 제공해서 쉬게 하고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저 오늘 말씀은 월요일 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제 6월절이 되면 세계 각지에서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자 방문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헬라인, 그리스도인의 몇 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분들은 그저 명절에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기 원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특별히 또 한쪽에서 있었던 이런 작은 소동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관심, 소동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지만 쉽게 스스로 만날 수 없기에 여기 있는 대로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만 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이 빌립과 안드레는 사실은 베세다의 한 동네 사람입니다. 우리 아는 대로 안드레와 베드로는 한 고향 사람들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빌립과 안드레 또 베드로는 사실 서로 잘 아는 그런 사이입니다. 이제 이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쭙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실은 이 말씀만 보면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시는구나. 그런데 사실 혼동되는 거죠.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된 말만을 듣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좋은 말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당당하게 논쟁하는 이 예수님의 그 권세만 가지고도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 되고 그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이 제자들 또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 인자의 영광이 뭐냐 하는 거죠. 인자의 영광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받을 영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받을 영광 하면 우리는 다 아마 세상적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물질의 영광, 명예의 영광, 또 권력의 영광. 어쩌면 우리의 삶의 동기부여는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또 때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자가 얻을 영광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얻을 영광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질문해야 되고 또한 그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을 압니다. 그러시면서 24절, 25절에 보면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인자의 영광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인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5절에도 연거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바로 이것이 인자의 영광을 받는 그런 모습 또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광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에도 있듯이 섬기는 자가 사실은 영광을 받습니다. 섬기는 자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로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인자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귀한 모습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까?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잃을까? 오히려 우리는 그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땅에 떨어져 죽는 고민, 또 내 생명을 미워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또 여기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삶 속에 구체적으로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목적에 대해서 죽는 것, 때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방법들에 대해서 죽는 것,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죽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 그것이 세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고 또한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보존되리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화요일 날 끊임없는 그 논쟁 속에 당당하게 대하시고 또한 결코 그들에게 지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제 수요일이 돼서 예수님은 그 모든 바쁜 시간들을 뒤로 하고 이제 앞에 있을 또 폭풍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다시 자신을 뒤돌아보며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눈꽃 들 새 없이 바쁘게 살다가도 또 다음 일을 위해서 조용히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 지금 타에 의해서 저희들의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제 또 앞으로 있을 바쁜 시간을 위해서 지금의 기간이 준비하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서 훗날 우리가 또한 바쁘게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일들을 잘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죽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부서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지해 온 능력, 내가 의지해 온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오직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고난주간 3일째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